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맞으세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아주 긴장되고 흥분되고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맞이할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여라도 신앙생활에 맥이 끊어지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졸게 하거나 잠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졸고 다 잤다라고 하잖아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디게 되므로,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주님 막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고 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2000년 전에 내다보시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모으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용 전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 전개 중심이 아니라 이 부분, 더디 오실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통화를 하던 가운데, 사모님, 제 상황이 지금 사면초가예요 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시죠? 지금부터 2220년 전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마지막 전쟁을. 해화전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한나라 장수인 유방과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 사이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진시황제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6개 나라로 쪼개졌다가 그것을 다 통합해 가면서 한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사면초가라고 하는 상황이 왜 벌어진 거 아니? 유방의 군대,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에워싸고 포위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분, 포위를 당한 군대는 굉장히 위기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 초나라 군사들은 두려웠어요. 병사들은 두려웠어요. 전쟁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 마지막 전쟁이 포위를 당하여서 전멸하게 생긴 전쟁이 된 거예요, 형국이. 그때의 한나라 군대, 이 에워싸고 있는, 이 포위하고 있는 유방의 군대가 심리전을 폈습니다.
화살을 쏘거나 창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어두울 때에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 에워싸임을 당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를 불렀어요. 부모님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를, 이 초나라 노래를 한나라 군대의 병사들이 부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초나라 병사들 중에 탈영한 애들, 포로로 잡힌 애들, 또 초나라 출신의 병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를 때에 이 포위당한 초나라 병사들이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가정 생각나고, 자녀 생각나고, 부인 생각나고 전투할 힘을 쪽 빠졌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모두가 잠든 사이에 도망을 치겠다고 생각하고 탈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탈영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병사가 줄고요, 어느 한 부대가 통째로 없어지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병사들이 막 이렇게 심리전에 무너지니까. 그때에 그 항우의 애첩이라고 그러죠. 애첩, 우희, 우미인 아주 예쁜 여자예요. 이 여자가 패왕별이라고 하는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패왕인 이 항우가 내가 지금 역발상 기계세가 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산을 뽑아 올릴 만큼 힘도 있고 내 기세는 지금 세상을 덮을 만한 기세인데, 이거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이 한 발짝도 안 나가려고 그러네.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고 단식을 했어요. 그 노래에 뒷받침을 해서 이 우미인이라고 하는 애첩이 노래를 한 거예요. 아니, 한나라 군대가 지금 쫙 이 나라를 지금 다 차지한 것 같도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도다. 패왕이 이렇게 기운 빠져서 이렇게 앞길로 나가지도 못하니 그 패왕의 천첩이 있은들, 천첩이 살아있는들 무슨 소용이야. 여자들이 살아있은들 뭐하냐 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항우가 너무 힘들어가고 결국은요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오강이라고 하는 근처까지 와서 강을 건너십시다. 강을 건너서 저 남쪽에 가셔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했지만은 이 항우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나 이제 끝났어.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하면서 칼을 빼서 자기가 자기 목을 빕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승리하고 초나라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장기판으로 한나라 초나라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장기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우리 성도들과 사탄 기세가 이 막상막하다 할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무엇으로 우겨싸는 거 하니? 근심이라고 하는 벽으로, 염려, 걱정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울함과 슬픔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지금 주님 더디 오시는 이 기간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함 굉장히 여러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우울함이 사람을 말입니다, 한번 장악하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손 놓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이면 오늘 이 신랑 맞으러 나간 신부들이 다 졸고 잠든 상황과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등 밝히고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면 제 상황이 사면초가요 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구나. 심히 지금 불안하구나.
이 대림절기에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까? 이제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제 마음에 그 성도를 품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위로가 밝은 등불처럼 비춰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희망의 등불을 켜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각의 사정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 원하고 누군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는 그런 심령이 많이 계신 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지친 때입니다. 이때가 한밤중입니다. 이때가 정말 힘든 때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하루 종일 잔치 준비하고 신부가 되는 친구와 함께 어울려 있다가 저녁에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건데 예고도 없고 몇 시에 오겠다고 하는 전화도 없고 그냥 한밤중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고 졸고 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게 놓여있는 현실이고 그게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이면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과 또 헤매어 있는 이러한 마음, 방황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암담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사면초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 빠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심리전에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대신 챙겨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밤중이라고 표현해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저 신랑 들러리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안쪽으로 들려 들어오자 신부 들러리들이 잠들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깨은 거예요. 깨서 보니까 자신들이 켜놨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잠들고 있는 사이에 기름은 계속해서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쳐있는 동안에 믿음의 등불이 꺼져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우리의 소망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희박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의식이 사라져 갑니다. 점점점 타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독침이 있다면 바로 타성이에요. 타성.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잘 때인지 깰 때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게 합니다. 내가 왜 거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내가 왜 등불을 들고 여기 있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타성해져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이 영적 의식이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흥미와 재미에 빠져 있으면 주님 기다리는 의식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 지금 현실,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 기다리고 있는 깨어있는 삶의 자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날 며칠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불리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며칠 날 올지를 몰라요. 이 당시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며칠 날 온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고 나간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신랑의 얼굴도 못 봐요. 기름 사러 가느라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주님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인데 주님 정작 오셨는데 우리 딴짓하고 있고 딴 데가 있고 말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수 있죠. 오늘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두 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곁에 있던 동료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할 때 거절당합니다. 내가 준비한 기름은 나 쓰기에도 족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야 안 되니까 가서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는 게 낫다 하고 그들을 기름 장사집으로 가게 하잖아요. 두 번째 거절은 늦지막히 도착을 한 거예요. 기름을 채워서 밝은 등불을 들고 뛰어왔는데 혼인집 문이 잠겼어요. 혼인집 문이 이미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주 매몰찬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한밤중에 다 졸며 다 잠들 수밖에 없는 이 한밤중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 준비된 채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신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분명히 예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 모를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게 덜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유가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이게 등불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의 등불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채워야 될 기름을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생활, 그리고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며 생활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대신합니까? 내 예배 생활 내가 해야지. 내 기도 생활 내가 채워야지. 성경 묵상 내가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 믿음에다가 믿음의 등불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행여나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늘 거절당하는 거 보세요.
너 쓰기에도 나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하면서 거절당하는 걸 보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아마도 집에서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기름까지 준비를 했겠죠. 이 기름은 밤새도록 태울 수 있는 기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하루 시작은 저녁 때예요. 우리의 저녁 때. 우리는 하루가 그때가 마감되는 때지만은 이 히브리 시계의 날짜 개념은요, 해가 넘어가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간은 어느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추분이 지나서 동지로 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밤이 깊어요. 밤이 길어요. 내년 봄 춘분이 될 때까지 밤이 길어요. 춘분이 지나야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서 하지라고 하는 날 6월달 23일이 오면 가장 해가 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해 넘어가서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긴 시간은 거의 12시간 이상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밤을 다 밝힐 수 있는 기름과 등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어느 시점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현명한 처녀들은 신랑이 어느 시점에 와도 내가 밝은 등불로 밝히어 들고 나가 맞이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예비한 기름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운전하고 가려면 제일 먼저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게이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 길 갔다 올 만큼 충분한가, 가다가 도중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게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기름 채워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은 그 배터리가 많이 줄잖아요. 그래갖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충전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걸 채울 줄 아는 지혜를 이미 터득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앙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 영적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로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주님 오셔서 부르시면 그때에도 내가 깨어나가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새벽에 오신다 하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든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신랑 일행이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 등 밝히고 있자. 신랑 오셨을 때 내 등불 꺼져가면 안 된다. 등 밝히고 있으려면 기름 채워야 한다. 신랑이 오셨을 때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잔치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 기름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꼭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잖아요. 나 기름도 준비해 왔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러면 아직 준비해 오지 못한 처녀 중에 가서 나도 해올래 하고 해왔을 수도 있어요. 5사람이 다 동시에 집에서 해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은 아마도 누군가가 먼저 해갖고 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끝까지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도 가져오고 저 사람도 가져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안 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 등불에 기름이 탈 때까지
오실 거야 라고 자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도 역시 신랑을 맞이하고 싶고 함께 잔치집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나? 뭔 말씀일까 이게? 정말 믿노라 하였지만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정작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께 나가 맞이하지도 못하고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깨어있기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천마디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처음 드렸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늘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행여라도 주님 오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주님 오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셔야 돼. 이게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이런 회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생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내가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내가 기뻐 맞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타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 승리자의 마음을 끝까지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등과 등불에 필요한 기름도 예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신랑이 더디오는 것 때문에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잔 사람들은 깨어나자마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채로 졸고 자던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어도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